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즐거이 드리기로 다짐하는 헌신의 결단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하여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늘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헌신의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 부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을 대면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지만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으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올해도 어김없이 가정의 달을 허락하심에 가정을 거룩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단절과 절벽 앞에서 소원해진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힘을 도와서 서로 노력하고 협력하여 상처뿐인 긴 과정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옵시며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로도 지키게 하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이 주신 능력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숨겨진 재능을 개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리더로 행동하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이루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5월의 시작과 함께 우리들 힘들게 했던 모든 일 가운데 전염병으로 인한 가정된 삶의 무게는 사회적 합의로 거리감이 사라져 일상회복의 발걸음에 속도를 더하며 일상회복의 기쁨을 다 함께 누리게 하시옵고 모두가 고대하고 원하는 대면 야배의 일상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역사의 교훈을 새기어 반복되지 않는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소원해졌던 영성의 회복과 가벼워졌던 믿음의 무게가 중량을 더해가는 기쁨을 다 함께 나누어 함께 부대끼며 희로애락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변에 언제나 존재하는 갈등과 분쟁, 전쟁 등 인간성을 파괴하는 모든 조건들이 산적한 과제들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욕심과 이기심의 말로를 깨닫게 하시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더불어 평안과 평화를 건설하는 세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도 동일한 은혜로 시작된 대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후에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비전을 보게 하시며 행복한 교회의 인재 양성의 주춧돌이 됨으로 부흥과 성장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역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 위에는 아버지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심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 위해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단대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도 드리게 되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러한 상황에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더 안정이 되면 성도들이 밝은 웃음으로 함께 만나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될까 생각이 돼서 한번 대충 체크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의 대략 한 50%가 확진이 된 것 같습니다. 무증상으로 이 확진이 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신 분들까지 아마 포함하면 50%가 조금 넘는 거의 60% 가까이 확진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확진되신 분들이 마음이 조금 더 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처럼 아직 확진이 안 된 사람들에게 친구 목사들이 전하면서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확진되니까 마음이 편해요. 목사님 크게 고통스럽지 않으면 목사님도 확진이 돼서 같이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도 합니다. 확진이 되신 분들은 조금 더 편한 마음을 가지고 대면 예배에 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꼭 기억합시다. 확진이 되지 않고 아직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40% 내지 50% 정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현장이 이 코로나에 굉장히 민감한 의료계통에 봉사하는, 섬기는 또 일터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대면 예배보다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을 더 마음이 편한 상태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서로 놓여진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대면 예배는 대면 예배대로, 온라인 예배는 온라인 예배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바라기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을 왜 가정의 달이라고 그랬을까?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엔에서 1993년에 가정의 소중함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 5월 15일이었습니다. 유엔에서 5월을 가정의 달로 그렇게 제정을 하고 선포한 이후에 세계 곳곳 나라들이 5월을 가정의 달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5월을 가정의 달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5월 5일 어린이날로 지키거든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그렇게 지킵니다. 또 얼마 전부터 지켜지는 한 날이 있는데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근데 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했을까? 그것은 21이라는 숫자,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남과 여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부부의 날이다. 부부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패밀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가족을 패밀리라고 이 단어를 만들게 된 어원을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어원, 풀이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패밀리 단어의 스펠링 하나하나를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래서 이 단어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패밀리의 한 스펠링 하나하나에 그 첫 글자를 따서 이란 가족의 의미를 설명할 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랑한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가족 안에는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가족의 그 의미를 찾기가 힘든 거죠. 이 시간 패밀리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이런 의미를, 사랑의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 같이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가족끼리 드리는 분들도 여러 가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 특히 부부들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서로 얼굴을 보고 사랑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보라고 말을 하라고 그럴 때 얼굴을 보며 쭈삣쭈삣하고 말을 못하는 부부 혹시 있습니까? 사랑해 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색한 부부 있습니까? 그것은 평상시에 그러한 표현을 잘 안 하고 사는 부부입니다. 꼭 말로 해야 되나? 이것이 옛날 어른들의 표현이거든요. 예, 말로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가장 예쁜 표현은 사랑해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용기를 내서 마음에 찐한 느낌이 어느 날 들어서 부부가 남편이든 아내든 그냥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서 사랑해, 사랑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갑자기? 그냥 하던 대로 해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랑해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멀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사랑을 주는 사람도 사랑을 받는 사람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이 사랑에 대한 훈련이 되지를 못하면 아주 아름다운 순리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지를 못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내 방법대로만 사랑한다고 표현하다 보면 나는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율하면서 이 사랑을 주고 받는 이 교감, 훈련,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니 남자와 여자가 만나 둘이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플러스가 되면 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니. 그러니까 부부는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거죠. 거기서 자녀가 생기면 셋이 하나가 되는 것. 또 자녀가 있으면 넷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가족은
하나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네 사람이 됐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뿔뿔이 각자의 생각만을 하고 살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행복한 나라, 그 가정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지은 것이 뭐냐고. 마지막 6일 날 마지막으로 지은 것이 무엇을 만드셨냐고 물으면 대체적으로 사람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지은 것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을 하나로 만들어 가정을 만드셨다. 아담을 만드시고서 보시기에 좋지 않아 그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쥐어서 하와를 만들고 둘이 짝지어 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은 가정이다. 그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 둘이 하나가 되어진 그 부부에게 복이 있으라. 즉 가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마지막으로 세우신 기관, 그것이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였던 것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것이 됩니다. 그러니 다른 생각들끼리 충돌이 일어나며 하나가 되어지는 세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가정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안식했다라는 것은 한 날을 정해서 쉬었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신 완벽한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어느 주일 하루를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그 진정한 안식의 상태에 내가 살고 있는지, 그러한 환경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죄가 꿈틀거리며 다 관계들이 깨어져서 지옥과 같은 모습인지, 뿔퉁거리고 있는지. 안식일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가정의 선물, 다른 사람이 둘이 만나 하나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자녀들을 축복 가운데 낳게 되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가 되어진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은요, 성도들마다 가정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행복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은 다른 사람이 뚝딱뚝딱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만드는 겁니다. 사랑은 제가 볼 때 나누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누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은 만드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랑은 만드는 거다. 틀어졌다가도 다시 회복되어져서 만들어가는 거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가정마다 만들어가는 행복의 모습, 사랑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정은 상품이 아니라 기계로 막 똑같이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라 가정마다 작품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작품의 가정들로 만들어 가는 그 지혜가 있고 그 과정에 기쁨이 있는, 보람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를 점검하면, 그러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 가족들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데, 특히 그 가족들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 가장 힘이 없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가 가족들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이 주일날 제가 설교하려고 일부러 조절을 했던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강례 설교를 쭉 해오다가 이 본문이 어린이 주일하고 연결이 되어지면서 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고 오늘 본문을 택했어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자녀를 좀 안아주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아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축복받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예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부모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거절을 해요. 지금 예수님 바빠서 애를 먹고 있는데 애들까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애들은 가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애들을 갖다가 떠밀어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아이들은 참 천한 취급을 받았거든요. 이게 참 모순이에요. 아이들은 그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이들을 천한 숫자로, 사람의 숫자로도 취급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큰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부터야 사람 취급을 해주니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금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불같이 화를 내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고 거절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 이 아이들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 취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아이를 가슴에 안으셔요. 그리고 쓰다듬어 주셔요. 사랑을 주셔요. 그리고 축복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고 잘난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속에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너희들끼리는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조금 더 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열을 가리면서 잘난 척하기도 하고 남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그 소유와 그 직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기적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의롭게 살았고 조금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들끼리에서는 의인이고 죄인으로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기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가운데 가장 약한 자, 그들조차도 하나님에게는 보배처럼 소중한 자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함께 보듬는 곳이 하나님 나라야.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왔어. 그런데 너희들 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만이? 왜 약한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들이 그만이? 하지 마.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우리나라가 이 정치가 가장 낙후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속의 정치인들의 그 사고가 답답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것,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국민들, 크게는 나라를 보면 국민들을 가장 안전하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예요. 근데 정치는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는 내 안에도 있어요. 나 혼자의 삶도 정치가 있어요. 내 안에 혼란스러운 것이 있잖아요. 내 삶의 질서에. 내 안에 막 분주하고 혼란스러워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잘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예요.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잘 다스려가는 것이 정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는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치라는 단어보다 더 깊숙이 받아들여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목회예요. 정치할 때 정자가 칠정자거든요. 다스릴 정자예요. 목회할 때 목자도요, 칠목자예요. 정치는 세상의 이념을 중심으로 다스린다면 목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목회는 목사만 한다고요? 아니에요. 목회는 하나님 정신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신을 가지고 내 가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넓게는 하나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이념이 아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는 큐티 때도 말씀드렸지만 두 기둥의 목회 터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목회, 하나는 가정 목회예요. 저는 이 교회 목회와 가정 목회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묻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교회와 가정,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회 터전이에요. 이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것. 교회를 잘 이끌어서 교인들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해나가고 그것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덕이 되어지고, 제가 가정을 잘 목회를 해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형제들과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 터전이에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목회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힘을 모아 우리의 가정들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힘든 때 없나요? 부부가 다툴 때 없나요? 부모와 자녀들이 불편할 때 없나요? 모르겠어요. 저희 가정은 있어요.
저의 가정은 저희 부부가 다툴 때도 있어요. 아이들과 관계가 조금 소홀해질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잘 따독따독해서 다시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 있는 통로로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세계다라는 거죠. 제가 요 근래 참 기분이 좋았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가정에 대한 자랑을 조그만 것 하나 할게요. 목회자가 가정을 자랑하면 도리어 성도들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 근래 참 기분이 좋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보람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두 아이가 다 바깥에서 생활하니까 저희 아내랑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제가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보, 만약에 우리 가족 가운데, 세상 가운데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밥을 먹다가 멈추고서 가만히 생각하더니 나겠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오, 그래? 왜? 그러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했죠. 작은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영인아, 지금 우리 가족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랬더니 작은 아이가 조금 생각하더니 나지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 아이가 가장 환경적으로 미래를 보면 불안한 상황이죠. 지가 하던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다른 길로 간다고 지금 나가서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족들이 나를 지원해 주니까, 후원해 주니까, 격려해 주니까 나지. 큰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큰아이에게 물었어요. 진아, 지금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가 가장 행복할까?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큰아이가 머뭇거리지도 않고 나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빠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물려받지를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들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족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가족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랬을 때 부족함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나겠네, 나지 라고 말을 할 때 가정으로서 감사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 설교 듣고서 오늘 가족들끼리 누가 행복할까? 그럼 당신이요, 그 봐, 우리 집은 싸우지 마셔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데 앞으로는 또 뿔퉁뿔퉁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저도 여러분도 뿔퉁거리고 다투기도 하지만 서로 약한 사람을 잘 도닥거리며 격려하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도 그 속에서 서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가정이 되어져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하나님을 통해 그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너희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만간의 소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격려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진정한 복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들 예배를 합니다. 둘이 연합해 하나님을 가정을 세우시며 거기에 통로를 세우시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 부부가 되었는데 서로의 다른 생각들과 습관들을 조율하고 나누어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부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며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깃들게 하는 그 길을 본보이며 사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것들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있고 또 서로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다듬고 격려하며 세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향해 축복하게 하시며 특히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세계, 가정의 미래의 세계를 감사하며 꿈을 꾸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고백되어지는 현장들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 있습니다.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박선자 권사님,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한 소식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병행해서 드리게 됩니다. 저희들 마음이 더 하나로 집중되게 하시며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특심의 마음이 되어 더 영적으로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고통 속에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갈등으로 눈물 짓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 탄식하는 아이들의 울부짖음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깃들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또 예배하는 그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가정을 단단하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한 달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면 예배가 실시가 됩니다. 또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들이 또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 학교도 교육관 2층에서 또 저희들이 잠시 사용하기로 한 우리 집사님의 사무실에서 또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함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며 교회 학교도 비대면으로 함께 동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 또 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정성스럽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처럼 이 영상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날 6시에 보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예배 드리기에 좋은 시간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큐티도 새벽제단과 함께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으로 해서 계속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영상학교 다음 주일날 오후 2시에 우리 본당에서 처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부활절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그 헌금이 540만 원이 조금 넘게 헌금이 됐습니다. 전액을 장학금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1 운동,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 전하기, 서로 전화로 직접 대면으로 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며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매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시기에 저희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이만큼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고 또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들을 나름대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나와 함께하는 가장 사랑스러운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꼭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아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까지 그가 보배로운 가치로 또 사랑받는 존재로 느껴지는 가족을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